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에는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쫓겨가게 된 것이죠.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맞이한 이 로마 교회는 그런데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유대인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다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다시 굳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이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가 다시 그 정책을 번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마 이방인들은 기쁘게 반갑게 다시 만나고 아마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으며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맡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누가 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가에 관하여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이스라엘 전통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이방인 성도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우리가 이미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놓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에 떨어져 있었던 바울이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점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게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 로마 교회가 지도자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전에 있었던 이 갈등 사건을 좀 이해를 하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이 로마서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는 먼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은 안 해도
사실 내심 자기들이 이 이방인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방인들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뭐 5대, 6대, 우리 신앙의 가문이 한 5대, 6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 지식과 성경 교리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선택받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이 우월감을 내려놓게 하지 않으면 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성경들, 여러분 그것들 잘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아는 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들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들 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더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더 거룩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따라왔습니까? 결국 여러분도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저거 잘났고, 이런 것들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목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조차도 하나님 뜻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월하다는 그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열린이 쌓아가고 직분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지식들과 경험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월감이 생겨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다녔지. 나는 이만큼 헌신했지. 내 직분은 이러한 것이지. 나는 이만큼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지. 이러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부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선민의식이 우리 안에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라는 마음이 점점 교회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반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답게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몸을 이렇게 팔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맨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으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려라. 내 삶을 예배로 드려라. 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네가 네 자신이 무언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내세울 만한 다른 것들 드러내면서 그 간판들 드러내면서 네 인생 살아가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깊이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에 충만하게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망과 자랑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똑똑해.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큰 유산을 가졌어. 내가 이렇게 귀족이야.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천사도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드러내고 자기 존재 증명하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랑에 깊이 잠겨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깊이 아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증명하는데 힘쓰지 말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세우셨다는 것에 온전히 반응해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생각하고 그것 분별해서 그것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을 전파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것,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기대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나니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저는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껍데기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연약한 사람이에요.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교만한 사람 많아요. 왜냐면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결국 내 존재가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보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말고 오직 사랑에 붙들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 나는 신앙의 경험이 많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로 자기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높이면 높일수록 스스로 비루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감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열심히 껍데기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자존감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애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0년 생활을 한 이 사람이나 하루 신앙 생활을 한 이 사람이나 교리나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동일한 자리에서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랑의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이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되었군요. 당신도 놀라운 이 은혜를 받게 되었군요. 당신도 놀라운 이 사랑을 받게 되었군요. 나도 자격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군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것, 모두가 공짜로 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깊게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받은 자라는 자각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청소를 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고 합시다. 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다른 작은 섬김을 한다고 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를 덜 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직분은 다른 것이지 높고 낮은 것이 아니요, 섬김의 방식은 다른 것이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아가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선포하였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아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앞뒤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속내가 따로 있고 겉모습이 따로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후가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 사랑해서 사랑의 반대 길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길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다시 떨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경험을 당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얘를 이끌어서 내가 인도해 나가면 결국엔 얘가 이 사람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 주겠지.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지. 이 사람이 결국은 나의 귀한 열매를 맺어줄 사람이 되겠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좋은 면을 봐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게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보다 내가 나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살펴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그것에 소망을 걸어주시고 그것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좋은 면을 봐주고 먼저 믿어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좋은 면을 봐주고 먼저 믿어주고 먼저 약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을 본받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사람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속내를 샅샅이 알게 되면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존경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 존경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원래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경하기로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하여 덮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은 슬쩍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면은 계속 독려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제가요, 프로축구 요즘 손흥민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서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주장이 되어서 열심히 팀을 이끌어 가는데요. 이 토트넘이 원래 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10위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경기를 했는데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어요. 4승 1무가 돼서 지금 2위가 됐거든요. 근데 그 2위가 되는데 손흥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팀에 히샬리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엄청난 부진에 빠졌어요. 골을 계속 못 넣고 있어요. 이 토트넘에서도 못 넣고 브라질 팀에 가서도 못 넣고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중간에 교체돼서 막 펑펑 우는 게 엊그제였거든요. 근데 이 히샬리송이 어저께 했던 경기에서 마침내 그 오랜 부진을 뚫고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넣고
더 완전 직전에 그 어시스트를 해서 이 사람 때문에 2대1로 역전해서 토트넘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선수가 부진에 빠졌고 부족하고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가서 손흥민이 격려를 해주는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의 선수야.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 이살용한 치살리쇼에게 달려가서 벌떡 안고서 얘를 계속 뒤에서 등에서 밀어가지고 그 서포터들 응원하는 사람들 앞에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등에서 밀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다. 얘를 계속 세워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회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이 팀 전체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처럼 잘하는 선수가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모를까요? 이 선수의 약점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못하는 점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잘하는 점을 계속 격려해줘서 결국은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 주장은 그 요리스나 다른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좀 못하는 선수들 되게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시당하고 주눅 들고 이러니까 더 경기가 안 되고 해서 거의 작년까지만 토트넘이 망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팀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조금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리스펙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손흥민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격 같아서는, 하나님이 물론 훌륭한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는 골백 번도 쫓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좋은 면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등을 계속 밀어주는 거야. 동희야, 너 잘할 수 있어. 동희야, 너는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어. 동희야,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 꺾여지고 무너질 때마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좋은 면을 계속 봐주며 부지 끊임없이 존경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열심을 내어 부지런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무엇보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애 키우는 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 98% 의지와 노력인 것 같아요. 감정은 2%예요. 잠잘 때만 이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일매일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사랑의 원래 본질이 의지와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고 어려운 중에서도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돕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무엇으로 사람이 관대해질 수 있으며 무엇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무엇으로 사람이 정의롭고 바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을 때 그들 모두를 그 상황과 감정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누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이방인들이 되어야 되나?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나? 6대4로 해야 되나? 5대4로 해야 되나? 이거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6대4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6대4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유대인들이 다 하든 이방인들이 하든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과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수많은 문제들과 복잡한 일들 가운데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풀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엔진처럼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심장처럼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음으로 조금씩 주님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진실로 놀라운 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은 결국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일이 생명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본질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교리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지탱하는 핵심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내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깃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집어삼키고 형편이 집어삼키고 감정이 날 집어삼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한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충만하게 잠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에 빠져서 큰 갈등에 빠져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